물에 빠진 쥐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5분이었습니다. 그 쥐들이 15분밖에 살지 못한 것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여건에서 한 번 구출됐다가 또다시 들어간 쥐들은 누군가 자기들을 또다시 구출해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 때 그 쥐들은 60시간을 견뎠습니다. 60시간은 15분의 240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쥐들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60시간을 버텼다는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그 쥐들은 어떤 보장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였죠. 어쩌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 막연한 기대를 우리는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얘기죠. 변진섭이라는 친구가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청바지를 즐겨 입는 여자가 나는 좋더라.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그런 여자가 나는 좋더라. 웃으시는 분들은 배가 나오신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에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 그런 여자친구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희망과 소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다 hop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도 어떤 성경은 그냥 희망과 소망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희망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희망과 소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희망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그 희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딱 버티고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바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다 희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희망사항을 가지고 우리들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장이 없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보통 쥐들의 240배를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만일 약속으로 보장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래 버틴다고 하는 것은요,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들이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즘의 말이 새삼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생쥐 같은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물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실패 없는 성공은 없는 것이에요. 성공하기 전에 우리들은 반드시 실패 그리고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기만 거듭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주 자주 들었던 유명한 격언이 있죠. 뭐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다 보면 어떤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실어주는 그런 격언입니다. 저는 오늘 상냥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던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던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야유가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냈던가. 오늘의 작은 성취는 수많은 넘어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10년을 버텨왔습니다. 생쥐의 60시간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7번째 넘어졌을 때 우리가 만일 일어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의 상냥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어려울 때마다 저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시 붙들어주는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상황, 이제 난 꼭 죽었어. 의사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소망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베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는 그런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가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소망의 이유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날 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에 엄청나게 고기가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고기를 못 잡는다면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희망을 부풀리면서,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제가 가려서 씁니다. 어떤 것이 희망이고 어떤 것이 소망인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으셔야 돼요. 희망을 부풀리면서 바다로 갔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가 더 많이 잡히고 얕은 곳에서 고기가 더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얕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경험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풀었던 희망의 풍선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는 날은 더 많이 지치게 되죠. 만사가 귀찮은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은 대낮이에요. 고기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깊은 곳이요? 고기는 얕은 곳에 있어요. 만일 베드로가 이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그 경험과 지식을 다 내버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경험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희망이 끝난 곳에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경험대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경험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희망을 갖고 경험 따라 살아오던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엄청난 조롱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니 너는 끝까지 버티고 가야 한다. 그 말씀을 저는 붙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부딪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주님이 너는 살리라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리라 하시면 이루시는 것이고 주님이 안 되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실패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터덕터덕 걸어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그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지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경에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이민자가 된 것이죠. 그는 시글락에 머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보셨습니까? 그는 멀리 가서 산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재물을 뺏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생계를 이어갔던 것이에요. 산적이 된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했을 때 그는 엄청난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져서 이제는 산적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삶이 코너에 몰리면 어디까지 갈까요? 캄보디아에 가는 거죠. 거기서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생명을 해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삶의 코너에 부딪히면은 다윗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산적이 되다니, 보이스피싱을 하다니, 이거는 정말로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이제는 자존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는 그런 바닥에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또 버티고 또 버텼어요. 이미 인간의 한계를 훨씬 벗어난 상황이었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한순간순간을 버티고 지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함께 거느리고 멀리 며칠 길을 갔다가 며칠 길을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며칠 말을 타고 돌아온 그들은 이제는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였어요. 근데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마을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은 빼앗기고 성읍은 불에 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 바닥에서 지금 또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도 힘들었지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크게 낙심했죠.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겠다. 이제는 어디에도 구멍이 없구나, 돌파구가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아마도 이때쯤 다윗은 자살의 유혹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편하고 쉽겠다. 죽음이 그에게 꿀맛처럼 그를 유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닥이 아니었어요. 더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분노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은 다윗에게 생명을 맡기고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하고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도 삶을 버티고 있는 동료들이었어요.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다윗에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다윗은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완전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해 드릴까요?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산적이 되어 자존감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육신은 매우 지쳤고 집은 불타고 가족들은 잡혀갔습니다. 거기다 따르던 자들마저 배신을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나온 경험이나 지식, 인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온유한 성품으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때 만일 다윗이 털썩 주저앉았다면 끝났겠죠. 하지만 그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의 소망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므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다시 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말렉을 그 시로 추격해서 가족을 찾아오고 재물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의 어려움들이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실패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나무에 앉아있는 새는 결코 가지가 부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가 신뢰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자기 날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터가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그 믿음의 날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날개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고 저는 가로 바깥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멘. 그 이유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크고 강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